우리나라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드시고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사단의 악한 놈들, 더러운 질병 하나도 틈타거나 역사하지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눈동자까지 지키심의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믿음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 야다라고 해요. 경험하여서 알다라고 하죠. 내가 경험해서 아는 분이야. 내가 경험해서 그분을 알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한 분은 항상 의심하고 어떤 체험적인 것이 없으니까 늘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는 자들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네. 그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경험하여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일반 성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해요. 창조의 주인이시. 그분이 온 인류를 만드셨고 그 사람을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사람은 왜 만드셨느냐? 이렇게 보면 사람은 바로 누구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쁨을 받으신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받으시고 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린 자녀가 부모를 보면요, 그 부모 곁에서 그냥 부모 있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너무 재미 이렇게 세워주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여주시지요. 그 부모가 옆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니까 부모만 옆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필요하죠. 떨어진 거 내가 떨어진 옷을 신경 씁니까? 뛰어다가 다쳐가지고 피 흘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치료하지? 이걸 신경 씁니까? 부모가 곁에 있으면 다 그렇게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심지어 그냥 뽀뽀해주고 핥아주고 별짓을 다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 다 받고 자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자다 그런 뜻이죠.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있는 풀들도 말씀으로, 공기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주셔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그것을 안드로포스, 하나님의 사람,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분이고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시고,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제가 하나님을 그렸는데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다 그래요. 불꽃 같으시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냥 불부리하게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토끼는 생각해봐. 토끼는 왜 삐그러잖아. 토끼는 왜 삐그러니까 토끼는 생각해보래. 불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말은 정말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이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것을 루아크라고 그래요. 루아크, 바람이라고 그래요. 바람, 호흡.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다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성령,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 호흡, 이 바람을 모든 것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 그런데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이거를 사람이 목을 지나가니까 목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코에서 나오는 이 바람은 루아크, 바로 영이다, 거룩하다, 더럽지 않다, 거룩하다, 모든 만물을 살리다 해서 성령, 거룩한 영,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 벌써 나를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레이저 광선,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의학 용어로. 광선 이렇게 하잖아요. 방사선. 한번 지나가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훑고 지나가면 벌써 우리 속을 다 읽어버리시고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네가 누구구나 벌써 하나님은 그냥 눈 깜짝하면 아시는 거죠. 뭐 딱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고 떴더라,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냐면, 이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냐? 14절에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시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어떠냐면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이 없어요. 이 하나님 자체가 의예요. 의. 하나님 이 자체가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의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그대로 살아가면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한번 내뱉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도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모든 진실과 의로움과 이 하나님 이 모든 자체는 바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오는데 진실한,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한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형.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참 희한하더만요. 근데 이 속에 들어왔다 나가면 변형돼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나가더만요. 네, 달라져 버려요. 그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올 때는 정상적인 바이러스인데 나갈 때는 변형돼가지고 다른 바이러스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하나님 말씀 못 만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변형적인 사람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 거지. 왜 이 말을 쓰냐면 뱀이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뱀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먹고 또 이것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면 남편에게 갖다 주는 거야.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 너무 맛있어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와가 넘어지게 되죠. 동물을 통해서 넘어졌으니까. 근데 이 아담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사람의 말, 자연의 말, 이런 사단의 말이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뭐 어린 아이들이 지금 전혀 예배 안 나오죠. 누구 말 듣고 안 나와요? 부모가 못 나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하말티야. 빗나간 사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누구 말을 따라서 살아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빗나갔다. 하말티야. 빗나간 존재야. 너는 타락됐어. 곁길로 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전제하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표적을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그 얘기예요. 자, 광야를 딱 나왔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먹고 싶은 고기도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게 모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꾸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먹을 걸 채워주는 줄 아나.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주느냐 말이죠.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게 하면서 메추라기 보내시고 또 고기 먹게 하시고 저들이 마음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있으면 그들 일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내놓으시냐면 고통당할 그런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연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 너를 돕는 자라는 얘기죠. 너를 돕는, 그러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 뭐요? 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진리가 어떤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자, 내가 진리가 없으니까 자꾸 변덕을 떠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확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딱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주셨어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한번 이랬다가 저랬다 변덕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의 역사래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예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 도움이 세큘레이션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은혜 충만해. 은혜 충만해. 하나님의 도움이 충만해. 그러니까 나도 남을 돕게 되는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충만하니까 이제는 그 충만함이 넘쳐서 남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먹을 게 없었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어디 집을 놀러 가요. 놀러 가면은 뭘 먹다가도 홀딱 감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얼른 감춰요. 그리고 안 먹은 척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먹다가 어디다 넣어놨을까? 하여간 어디다 넣어놓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잊어버렸어. 청소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는데 곰팡이 썩어가지고 그게 나오고 있어. 썩어도 남 안 줘요. 이렇게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참 사람에게 이런 것들 나타내는지. 가세요. 청소해주고 일해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니까. 차라리 그거 줘서 먹어서 같이 웃고 즐거웠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일하는 힘도 더 나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그 더러움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들려 있을 때는 고통스러운 마음과 고통스러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고 나기 시작하게 되면 넉넉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넉넉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괜히 가난합니까? 병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안고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면 병이 걸려도요 그렇게 많은 병 걸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을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냐면 이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사람들의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식물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을 숨을 쉬고 있어서 식물로 자라고 있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이 바람 이것을 호흡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고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불어 넣어주시는 순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껌을 딱딱한 껌 있잖아요. 껌을 사람 입속에다 딱 넣으면 뭐가 되죠? 몰캉몰캉하니 바뀌죠. 그죠? 침이 섞이고 따뜻한 온기가 섞여서 그 다음에는 방울토마토가 딱딱딱 소리도 나게 되고 참 그거 봐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딱딱해서 그런데 사람 입속에 딱 되게 되면 딱딱딱 그냥 그게 이러고 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어가지고 저런 소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루아크 바람이 사람 속에 슉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움직이는 혼으로 바뀌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체로.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숨이 사람 속에 들어오자마자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로 바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 혼이 되는.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도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육체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움직이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 몸은 혼이에요. 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들이 귀가 달렸어요? 이들이 뭐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귀가 달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웃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에게 유익을 주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汪汪 하고 말아요. 왜? 혼을 가진 그들이지만 식물과 똑같아요. 식물과 똑같단 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피를 타고 줄줄줄 흐르게 되면 놀라운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꽉 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예수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구원하시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보내줬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버려요? 권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셔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징표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야. 진리의 영,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이게 성령이 말씀을 들은 나에게 이렇게 감동하셔야 돼. 이게 네 하나님의 생명이야. 네 생명이야. 너의 생명이고 너의 기쁨이야.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 성령께서 내게 감싸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내 피부에게, 내 몸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내가 반응을 해서 그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때서 비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셔야 되냐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왜 죽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너는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을 순종했으니까 불의가 됐어요. 불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야. 너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왜? 내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안 사는데 내가 너와 어떻게 같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는 순간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지요. 고통 속에 살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 하나도 안 짓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그들이 물 필요하면 물 주셨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셨죠. 고기 필요하면 고기 주셨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그들을 먹이신 거, 입히신 거야. 아멘. 그들이 걸어갈 때요, 40년 동안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튼 일이 없고 신발짝이 떨어진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거야. 아멘.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정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헬라 말인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나를 그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독자에서 내게 바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냥 갖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죽입니까?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예지중지한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걸 빼앗아요? 하나님이 박살내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돼 이걸 감추고 있죠. 감추는 그것만큼 여러분은 바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내놓을 때 하나님이 고치시고, 내가 누군가를 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교정하셔서 완벽한 하나님의 안드로포스로 만들어 가시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때는 기분도 나쁘고 속도 상하고 내가 할 일 못하지요. 주일날에 가서 앉아서 있어, 아니면 친구들하고 가서 어디 가, 어쩌. 이 마음의 갈등 얼마나 많아요, 이 갈등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던져버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살아가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자체, 하나님께서 네페시, 바로 바람, 사람에게 이 바람을 넣으셔서 혼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혼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죽지 않는 영이란 말이야.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건 영이 아니야, 혼이야. 그냥 너는 죽어야 돼. 이미 심판 받아버린 거 아닙니까?
멸망의 사람들로. 멸망이 뭐요? 이 몸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죽어버 몸이 없어져 버리 멸해져 버리는 건데. 이 사실이 이 몸 멸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재창조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으로 된 성전,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그 성전이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말씀이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한번 보고 이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을 떠나서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꼭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빌립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자꾸 아버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예수는 육신으로 왔지만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너희에게 본 것 그것 그대로 너희에게 바로 말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요? 하나님을 본 자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를 다 가져가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시고 사단을 멸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서 그 권세 우리에게 또 주셔버리죠. 내 이름 가지고 있어. 내 이름 가져. 내 이름 가져.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자들은 사단이 건질지를 못하는 거야. 그를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뭐 당해요?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한테 이끌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성령이 예수님을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광야를 가서 사단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을 거 가지고 넘어졌지 않냐? 너도 한번 당해봐.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해요? 자, 먹을 것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 너는 그 첫째 아담은 넘어졌고, 그럼 너는 둘째 아담인데, 그럼 봐봐. 한번 해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이,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응. 그럼 이 돌이 떡이 되길 한번 먹어봐.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랬더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고 실패자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성령이 또 그럼 너는 누구냐 그 말이야.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 성령에 딱 붙여서 사단하고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한번. 예수는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또 이것으로 떡이 돼서 이 떡은 내 몸을 살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먹지 못하면 나는 멸망의 상태가 되는 거야. 나는 파멸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 당당하잖아요.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단이 두 손 번쩍 들어요. 먹고 마실 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먹고 살 것에 얼마나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 눈 감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행치 아니하면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정말 이 시험적인 것들, 제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제가 시험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 넘어지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네, 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에요. 등불.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만 따라가야 내가 사는 거야.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 자연의 말, 사단의 말 아무리 들어도, 내가 며칠 전에 그 점쟁이들을 제가 좀 더 이해를 하려고 무당을 이렇게 했더니 운세를, 나라에 대한 운세를 다 봐놨더만. 운세를 다 봐놨는데 7, 8월이면 여러분 그 손학교 오니까 물 조심하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주는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수가 누구냐? 자, 펴보세요. 이제 로마서 10장 펴세요.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장 됐잖아. 정신 안 차리냐? 그만이 앉아서 자요. 10장이에요.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말하는 것들은요, 어디에 입력된 것들이냐면은 우리 생각 속에나 우리 마음 속에 입력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보고, 무슨 여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딱이 맞는 건 당연하죠. 우리를 창조한 그분에게 너 버러지같이 생겼네? 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된다면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성경을 열어도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너는 죽으면 내가 살릴 거야. 이게 약속이거든요. 아멘. 너는 죽으면 살 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네가 죽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놓을 거야. 무엇로 살리는지 알았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속에 있다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를 살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너희도 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도 반드시 살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 이 주인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아도니, 아도나이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분이 누구냐? 창조자다 그 말이에요. 창조자, 조성자다 그 말이에요. 아도니,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큐리오스. 자, 조성자다. 또 조금 더 바꿔보면 아버지 그 말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를 만드신 분이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분에게도 주라고 표현을 했고, 여러분 보시면 남편에게도 주라고 말을 했고, 어디 귀한 뭐 좀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들을 주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가 바로 누구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주로. 이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이 말씀인 되시는 이 예수를 네가 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한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자 봐요. 이 마음에, 자, 사람이 뭘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이 마음을 우리가 영이라고도 하고 막 표현을 합니다만, 네, 마음을 영이라고도 하고 표현을 합니다만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그 영을 어디에 두셨는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이 중심이죠. 내 중심.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나의 핵. 내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네 숨도 아니고 네 발가락도 아니고 네 중심이야. 그래서 이 중심이 뭘로 붙잡혀야 돼요? 진리로 꽉 붙잡혀 있는 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이 중심에 생명을 주셨다면 이 중심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네가 가장 너의 중심이 뭐냐? 내 중심은 하나님이야. 오직 내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의 것을 뭘로 네 고백을 해라? 네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중심, 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그냥 뭐 마음으로 얘기한 거, 마음을 내가 믿어 하고 그런 거짓말 같은 마음이 많이 있죠. 실질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중심, 내 속에 깊은 것,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서의 묶여진 이 중심, 마음, 이것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중심이 원하는 중심의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으니까, 그냥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창조의 주, 조성자요, 아버지요. 이분이 우리의 만물을 다 지배하시는 분에서 절대자라고 말해요. 절대자요. 절대자. 이분 없으면 되는 게 없어요. 이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너에게 네 생명이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에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 그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이뤄내신 거예요. 주권자예요. 자, 왜 잠을 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야 돼요. 왜? 하나님 자게 했잖아요. 자게 했어요. 내가 잠을 푹 자야 웃을 수 있고 힘을 다시 낼 수 있고 막 이거란 말이에요. 잠을 왜 자느냐? 주를 위해 자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아니야, 내가 돈 벌어야 돼. 이 필요해. 정신 차려져 있으면 나중에 그냥 왜? 그 중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분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주관하게 하셔야 돼. 하지만 네 알았어요. 나 비건 먹고 싶은데요. 지금 배고파. 여기 먹지 마. 안 먹어. 예. 그냥 참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이 단어 한 가지 하나 자체가 다 주는이라고 하는 속에 포함돼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따라가기로 각오하는 것. 그렇게 고백했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쫙 나열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덤성적으로 할렐루야 해놓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사람이 히떡펀덕 중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헬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없어져라 그러면 금방 없어져요. 근데 왜 놔둬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정신 잘 훈련 받아야 돼요. 이거 지나가면 더 큰 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살펴봤을 때 그랬더니 10년 주기더라고. 10년 주기. 딱 10년 만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9년 동안 9년 만에 이게 터진 거예요. 10년째 되면서.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며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창조자이시다. 아버지시다. 자 봐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면서 보는 내용이에요. 자 10분만 더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이름이 그래요. 기묘자라 보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 아기에 대해서 이 아들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7절 보세요. 시작.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얘기야.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절대적으로 잘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쭉 열거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 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의 주인이냐 먼저를 볼 거예요. 무엇의 주인이냐.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먼저 볼게요. 사도행전 다 펴세요. 2장 36절. 자, 아까 누가 그렇게 이르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겠다 그 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역사란 말이 일이니까 잘 읽어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족속은 온전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아도니 아도나인데 나의 절대가요,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따라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펴세요. 5장 사도행전 3장 15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 잘 보세요.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를 살리는 생명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절 더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 한 분 있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누가 된다고요? 죽은 자와 산 자. 왜 죽었다고 자기 어떤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죠. 죽은 자들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봐요. 마태복음 12장 8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시간이 자꾸 빠져있으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날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루 이틀 사흘날 이 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주신 거지만 이 안식일을 특별히 정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제가 그랬어요. 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지 이거 며칠 되지도 않는데.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요? 자,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뭘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재앙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 재앙을 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른다면은 그는 완전히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지금 배고파서 먹는 이 곡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없다, 그 말이죠. 너는 없어, 그 말이에요. 너는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없어. 이 공기를 누가 줘서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바람을 어떻게 먹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 너도 없는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을 한 가지 더 봐요. 히브리서 한번 더 보겠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이 예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믿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믿습니다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으세요?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정리하여 잘 봐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온 인류의 절대자요 모든 것의 주권자란 말이에요. 이분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돈독하다 그 말이에요. 좋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체, 예수가 말씀 자체니까 그 믿음을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읽고 같이요. 자,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인생을 살았는가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언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해서 여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권능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내 밥이에요. 우리 한국 속담에 보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얕잡아 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 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동원했는데 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또 추진하고 계신가 12절에 보니까 같이 보세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를 높이고 낮추시는 이가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나를 잘 살고 못 살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를 병들게 하고 건강케 하시는 이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 예수가 주인인 것을 네 마음으로 있는 그 자체를 네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절대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요 은혜의 주요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발자국 만들어 걷자